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3절로 찬양합시다. 이 세상 사람 십자가 보내 세상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혜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나의 빛 되심을 고백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에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돌이켜 주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지혜로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나의 지혜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 왜 이런 상황이 다가왔는지, 왜 나를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가둬두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이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속 가운데서도, 정말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멀리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2025년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인내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이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외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부사 성신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금년의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청명한 가을이 들어서는 9월 셋째 주 우리 하늘남원교회 중고등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쏟아지는 달콤한 아침잠을 깨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엎드린 우리의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불완전한 청소년의 시기를 잘 극복하여 힘있게 살아가며 성장하는 우리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기특하고 또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수능 날짜가 다가오는 우리 고3 학생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초조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잘 정리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잘 임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늘다문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여 세우신 우리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구령열에 불타게 하시고 그 사랑과 손길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하늘다문교회 예배하는 친구들이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듯이 또 믿음도 자라는 그런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보지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경솔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네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청소년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교독 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강미선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훌륭하죠. 오늘 조금 전에 우리 부장님께서 기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한 주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 같지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평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조금 낯설잖아요. 사실은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하고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보는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방학 때라도 줌으로라도 저희들이 방학 때는 1시간씩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같이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숲을 봤을 때 말씀이 또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통독을 한번 하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에 이렇게 성경책을 펴고 또 말씀을 읽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체화되고 좀 이렇게 가득 차기를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망해 봅니다. 1층으로부터도 지켜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이건 여담이고, 자, 오늘 이사야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슬픔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평화입니다.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평화가 임했을 때 어떻게 어떤 모습일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을 우리 세계사 할 때 배웠을 것입니다. 그때 어느 겨울이었는데 영국군과 독일군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갑자기 성탄을 축하하는 캐롤이 이렇게 막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아, 전쟁 중에 이거를 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어떤 독일군의 한 병사가 이렇게 캐롤을 틀어놓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자기가 창호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창호 밖으로 그것을 들고 나와서 트리를 들고 나와서 캐롤을 계속 틀어놓았던 거죠. 당장이라도 총을 쏘아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은 그 적군 영국군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지쳐 있으니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나와서 이제 그 참호 밖으로 나와서 캐롤도 들고 또 이렇게 트리를 보면서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는 그 잠시 동안의 우정을 나누는 사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1914년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전쟁터에서 펼쳐지는 기적과 그런 한순간의 평화였지만은 어쩌면 거기 있는 군사들은 그 누구보다 평화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잠시뿐만 아니라 전쟁이 완전 끝나기를 그들은 바랬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 전쟁을 겪은 세대는 지금은 없는데 그 전쟁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끔찍하고 참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수업 시간에도 듣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봐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일하게 전쟁의 한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의 남유다의 예언자였습니다. 4명의 왕을 다스리는 동안 4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 유다 왕국 수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아수르가 영토도 막 확장하면서 이제 열방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 들려서 사용받고 있었을 때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도 멸망합니다. 그 교만 알아서.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스라엘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신경이 쓰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해결 못할 일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냥 불안하기만 하고 그런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그 자체이죠.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바로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주실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평화의 언약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시작되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에게 계속 귀에 들려주곤 했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한번 그 2절을 한번 볼까요?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고의 영,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네, 5절까지 계속 해주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또 번역한 게 있습니다. PPT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잘 보이지 않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낸 말 읽어볼게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아멘. 베어진 그 구루터기 나무에서 새로 싹이 솟아나듯 우리 1절에 보면 이 새 후손을 통해서 또 다른 다윗 왕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간이 흐르면 이걸 조금 더 풀이하면 시간이 흐르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올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으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한, 우리 보통 영적인 사람, 영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영적이라는 것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임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 오늘 여기 세 번역에도 있지만은 어떻게 되어 있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성령이 임한 사람인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가?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 억눌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가? 잘못한 거에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옳은 거에 대해서 옳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재판을 하면서 재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공의를 따라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도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되게 수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구체화되고 표현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오묘한 자, 불의한 자, 악한 자라는 표현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사람 어떤 것을 딱 판단할 때 보면 우리는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부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강한 자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약한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오셨을 때는 이 땅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은 더 이상 이런 단어가 무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필요 없는 단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런 조화로움과 다양성의 인정, 그 다음 화해와 신뢰의 그런 절정의 상태가 바로 이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5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저 말씀 좀 6장부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네, 6장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사야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좀 재미없는 것도 좀 씹어서 읽어야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이걸 딱 읽으면서 어떤 상상이 들었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었나요? 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한 폭의 그림과 같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있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 곰하고 소하고 같이 살아요. 소도 풀을 뜯어 먹습니다. 우리가 독사굴에 손 넣으면 당연히 물리죠. 뱀은 물잖아요. 근데 아무런 해도 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 평화로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나라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바로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것은 뭐죠? 물로 완전 충만하게 가득 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득 차 물이 바다를 가득 채웠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참 믿는 거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정말 그 평화로운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아까 찬양 돌아오라 찬양했지만 우리가 죄라는 것도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때도 돌이키다라고 이게 우리 히브리어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참 평안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참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향할 때 참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죠?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봤을 때 야 너는 되게 부자야, 넌 가난한 자야, 넌 정말 능력이 없는 이런 기준조차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야, 너 평화로워야 돼, 평화를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겨주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화의 일꾼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평안을 전하는 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평화롭게 하는 사명도 띄었어. 그 약속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였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도 이제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서 그 평화의 날을 선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담장 너머로 저 뻗은 나무 그 가지에 있는 그 열매를 지나가는 나그네가 먹고 힘든 자들이 먹고 배고픈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뻗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평화를 뻗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나의 원수, 그리고 내가 가장 미워하는 자, 나를 비난하는 자,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평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우리를 합평케 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 참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혹시 평화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곳에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손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또 먼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장학 기도할 건데요. 기도 제목 좀 주십시오. 네, 먼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선포하면서 평화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들도 이제 수시 원서도 쓰고 이제 수능이 며칠 남았죠? 고3 수능 며칠 남았죠? 60일 남았습니다. 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중3들도 지금 이제 원서 승민아 원서 지원하지 안 썼어. 학교마다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중3들도 이제 막 학교 지원을 합니다. 일지망하고 쓰는데 또 예비네. 썼어? 남았어? 네, 학교마다 좀 다르네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예 또 소망하는데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는 평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곳은 어떠한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전쟁을 끝일 힘은 저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선포하며 전쟁과 아픔과 미움이 그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내면이 성장하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곳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장 너머로 뻗은 그 가지 위에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듯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고3들이 수시를 준비하고 또 이제 수능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또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선택해야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어서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그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3 친구들도 또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두고 또 원서를 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귀한 기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대 통합 예배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내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예배자로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평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이 걸어가는 그 곳곳에 또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평화의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시를 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또 수능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길을 선택하며 또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3 친구들도 이제 원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어서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소원대로 그 소망대로 또 학교를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학업에 지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험 기간에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물이 헛되이 쓰인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의 귀하게 사용될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건 사고와 또 범죄와 또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땅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평화를 넘어 하나님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서 이 시대에서 평화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총무수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선생님한테 웃어야지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랬죠. 좋은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지만 좋은 일도 생겨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 정말 잘 예배를 세배 통합 예배를 하면서 30명이 출석을 했어요. 네, 출석을 해서 진짜 다른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귀한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 중고등부를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깜짝 놀라셨다고. 중고등부가 이렇게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멋지게 해낼 줄을 잘 몰랐다고. 진짜 여러분들의 다 마음 모아서 힘들게 또 찬양팀 이끌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여러 성도님들한테 선생님도 연락을 받았거든요. 너무 은혜로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팀, CCD 팀들 그리고 선곡을 한 여러분들 그리고 밑에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준 모두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셀프 박수 너무 잘했다고. 자, 우리 골리앗 너무 멋있었죠. 그리고 우리 미소년 저 다윗 딱 맞춤이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군사가 없어서 2학년 군사를 맡으라고 그랬는데 군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선생님 옷을 입혀줘도 아무런 그거 없이 입고 이렇게 해준 예빈이 또 그 졸업한 형님이 있었어요. 형님이 경훈이 형님 또 시환이까지 이렇게 해서 듬직하게 서서 연극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도 또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 보시는 분은 좋겠지만 연습하는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은 없는 시간을 쪼개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니까 우리도 기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했다고 오늘은 오후에 자 이제 시험도 9월 말 되면 이제 대부분 시험이 10월 초까지 다 끝나거든요. 근데 시험 공부한다고 또 마음이 바빠서 급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거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냥 궁뎅이만 붙이고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예배를 마치면 그 가게가 11시에 뭐 오픈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치고 선생님들하고 잠깐 하고 가면은 마치 싶어요. 어딘가 하면 오늘은 떡볶이. 자, 동대문 엽기 떡볶이라고 아세요? 여기서 교회에서 나가서 동아백화점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조그만 사거리 나오는 거기에 있어요. 거기 오른쪽에 동대문 엽기 떡볶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떡볶이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떡볶이를 먹고 그리고 공부를 하러 가면 됩니다. 자, 네. 모두 다 가야 되죠. 나는 안 가요. 저는 학원이 있어요. 안 돼요. 학원에 떡볶이 무쳐 가세요. 선생님, 저는 밥을 먹어야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같이 가서 떡볶이를 즐겁게 먹고 그렇게 가기 바랍니다. 진짜로 못 가는 사람? 없죠? 네. 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 제자 훈련이 있고요. 다음 주 예배 인도가 야엘이 있고요. 기도는 수연이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광고를 할게요. 이거는 좀 그건데 우리 그 중고등부를 다 거쳐가는 선배님이세요. 선배님인데 음악을 해요. 음악을 하는데 그 앨범을 발매를 했대요.
두 번째 앨범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뭐 멜론이나 또 어디 이게 음악을 듣죠? 음악을 듣는데 거기에 최예면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최예면. 그래서 두 번째 조각. 또 그거 보면 첫 번째 조각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메탈 락이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좋아요. 그 형님이 그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다 그렇게 했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 나면은 최예명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출신 형님 선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